안녕하세요. 1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 희생적 섬김이 나타난다고 제프 아이오고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삶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목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열정을 다 쏟아부어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말씀 안에 서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사모하는 삶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며 강도당한 이를 도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계명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었다고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 좋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으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연약한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요? 곤란을 겪는 이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합니다.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결국 마르다는 동생에게 명령하셔서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비본질적인 일로 너무 바쁘고 염려가 많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시간을 빼앗길 정도로 봉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배와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혜이며 말씀과 예배를 통한 은혜가 사역을 견인하게 할 때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봉사하느라 바쁜 나머지 예배를 소홀히 하는 나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헌신의 목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로 28절은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예수님의 대답에서 흠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되물으셨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영생을 목표로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인적 사랑을 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29절로 37절은 내 이웃은 누구인가? 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 이웃에게는 책임을 다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 규례를 이유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회피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므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트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적, 종교적 갈등과 상관없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이웃이 되어 그를 도왔습니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본받아야 할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 고통을 당하는 자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함으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법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38절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마르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산한 일로 변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자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랑의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기꺼이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봉사를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주님께 집중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버려진 저를 싸매시고 살리신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삶에 새겨 헌신하고 섬기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에 눌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